에레미야에게 자기 조카의 밭을 사게 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밭을 사서 증서를 항아리 속에 잘 보관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왜 밭을 사야 하는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왜 그 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해서 그 메시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다 팔아치우고 손해 안 보려면 팔아치워야 되는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가가 팍 폭락하고 있을 때 다 팔 때 사는 거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결국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또 이 땅에서 뽑아서 저리 내보내버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와서 다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이 땅에 심으시고 그 땅을 다시 사서 여기서 또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성을 건축해야 될 일이 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땅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일은 시드기야 10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10년이면 11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도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 포위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돼서 2년간을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끌려가서 결국은 옥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조카의 밭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바룩이라고 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시켜서 이 모든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도 그래서 이 바룩이 항상 자기 그 비서처럼 항상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불러주면 바룩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 바룩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가 같은 사람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받아 적어서 편지를 쓰곤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흔한 이야기죠.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서 대신 서기관들이 기록을 해서 쓰듯이 이런 대신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신해서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사건, 실질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사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 땅을 사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땅을 너희 자손과 너희 조상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곧 성은 함락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바로 그 땅을 의도적으로 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성을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걸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왜? 36절부터 그러나 보라 내가 노여움, 분함, 큰 분노로 쫓아버렸던 곳에서 그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미리 그렇게 해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해서 단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 마음, 한 길을 주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깊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잘 심겠다. 나무처럼 식목일에 심는 나무처럼 잘 심어서 그들이 성경에서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듯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그들은 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밭을 사라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27절에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게 주께 등치 못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 미친 짓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친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쳤냐, 어쩌느냐, 뭐 별소리 다 하더라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보면 계시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저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의 소리는 내서 기도를 해서 서로가 방해되지 않은 속에서 서로의 기도 소리가 어우러져서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집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시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라는 거, 예언이라는 게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듭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 32장의 말씀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과 해석, 새로운 해석인 것이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과거 속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내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재 주어지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내게 주어진 삶을 쫙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관망하면서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미래까지도 내다보게 되는 것.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마치 동일시되듯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제3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과거도 새롭게 조명해보고 현재도 새롭게 해석해보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이고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안 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또 실행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